음,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풍랑 속의 기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26장부터 이렇게 이제 쭉 시작이 되는데요. 27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여정 가운데 지중해라고 하는 큰 이제 바다를 지나가게 됩니다. 지형적으로 지중해를 배를 타고 가야 로마로 가니까. 근데 가다가 큰 유리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랑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이제 그런 여정을 27장 그리고 28장 전반절까지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자, 27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자, 우리가 뭐를 타고? 배를 타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기로? 이달리아로. 이달리아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가기로 뭐 때문에? 작정됨에. 이 말은 이제 법적인 이제 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로 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상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가기로 작정됨에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선교 여행을 열심히 다니다가 잠시 예루살렘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그 틈을 노려서 바울을 고소를 해서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잘 쓰면 좋은데 이게 이제 딴 곳으로 쓰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어느 나라 가더라도 일단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까 물질의 복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꽉 쥐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마음에 다짐하시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 정치인들을 물질적으로 이렇게 서로 협업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권세를 이렇게 꽉 붙들었는데요. 그런 힘을 믿고 바울을 고소하면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이제 아그리빠 왕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많이 후원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서 바울 한 사람 정도는 그냥 재판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로마 반란죄로 고소를 해요. 이거는 당시 로마 반란죄는 로마가 십자가 처형을 이렇게 한 선례가 여러 번 있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제 로마 반란죄로 걸어서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니까 유대인들과 정치적으로 매우 밀접한 서로 이제 관계가 있어서 이 바울을 고소를 받고 신문을 하는데요. 신문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답니다. 총독 벨릭스와 함께 신문을 해보니까 여러 날을 신문해 볼수록 죄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한 것하고 다른 거죠. 두 번째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재판했다가는 재판하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문책을 당하는 그런 법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 우대하는 게 있었어요. 절대 억울한 재판을 당하지 않도록 로마 시민권자들은 재판 과정을 거쳐서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하게 했고, 그리고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가 이 재판이 부당하다 생각하면 항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도 항소도 부당하면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는 막강한 어떤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 잘못했다가는 나중에는 아그리빠 왕도 책임을 질 일이 있고, 그래서 안 그래도 바울은 죄도 없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참으로 이상한 거는,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니까 나를 재판 법정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또 요구를 해요. 이거 항소가 아니라 내가 고소를 당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고소를 당하면 빨리 고소가 취하가 되고 빨리 풀려나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자유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를 로마로 압송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이 바울의 요청을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총독 벨릭스를 불러서 이제 이 사람을 잘 모시고 이제 로마로 원하는 대로 해주라라고 하는 이제 작정됨에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자 26장 32절 말씀 보시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와 나오는 대화를 살짝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가이사는 당시 로마 황제를 일컬어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라는 말입니다. 황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지금 고소를 당해 있는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냥 석방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석방시키려고 마음먹었던 거죠. 근데 석방을 하려고 했는데 자신을 그렇게 굳이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내주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풀려나요. 자유 몸이 되는데 누명도 벗어지고. 그런데 왜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압송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왜 그랬을까요?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고, 그 이유는 바울은 로마에 자기가 가길 원하는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자신의 억울한 누명이 풀어지고 석방되고 자유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이 바울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알려져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세상의 모든 세상은 로마로 길이 통한다 그랬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로마가 정복한 곳마다 도로를 제일 먼저 개설을 해서 그 길만, 그래서 그걸 갖다 로만 길이라 그랬죠. 당시 그 로만 길이 유럽에 가면 독일부터 이렇게 저 프랑스도 길이 쫙쫙 다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길 따라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온 인류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소원이었고 열망이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망, 소원으로 인하여 자신이 죄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인류가, 많은 사람이 나는 죽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자기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의 그 기도대로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망, 이 구원에 대한 이 사명감을 늘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누구라도, 어느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분이 계시면 이거를 늘 가슴에 품고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친구들 가운데
혹이라도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마음을 꼭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총독 벨리스는 법대로 이제 바울을 로마로 이송을 시키는데요. 그 총책임자를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이 일을 맡기는데요. 자, 1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이제 이 율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백부장인데요. 당시 로마 백부장은, 여러분, 식민지의 백부장은 그 지역의 총사령관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계급으로 하면 중대장인데요. 식민지 중대장하고 로마의 친위부대 중대장하고는 글자 그대로 레벨가 다릅니다. 같은 계급이라고 중대장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구스도 대는 황제의 친위부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달리아의 중대장은요, 고넬료는 이달리아 중대장입니다. 성경에 백부장이 여럿이 나와요. 근데 이달리아가 로마의 수도죠. 그러니까 수도 방위대의 백부장도 뭐 상당 권세죠. 그런데 아우구스도 대는 황제의 친위부대 백부장이니까 이건 엄청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독 펠릭스가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백부장에게 이 이송 총책임자를 그렇게 맡겨줘요. 자, 그리고 나서 2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이 배가 로마로 가는데 그 지중해 이 항구 도시를 이렇게 여러 도시를 둘러서 가요. 그렇게 둘러가는 거는 첫 번째 지중해를 쭉 가면은 한 2,200km가 되는데 빠른 길이긴 한데, 요게 이제 그 시기가 이제 그 당시에 소위 이제 유리굴라라고 하는 태풍이 부는 그런 계절풍 때문에 이런 굉장히 위험한, 항해하기가 힘든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바울이 이 로마를 압송되는 시기가 보통 AD 59년 9월 정도에 압송이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제 10월부터 9월 중순부터 11월 1일까지 한 45일 동안은 이게 이제 유리굴라 광풍이 북동풍 광풍이 불어서 지중해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기온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바다에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바다 찬기가 만나면서 대륙의 대기의 변화가 있어서 큰 이렇게 태풍이 불어닥치는데, 그 기간이 딱 그렇게 맞물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태풍을 또 피하기는 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로 이렇게 거점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선 지도 한번 보시죠.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오른쪽 밑에가 예루살렘 출발지입니다. 여기 이제 압송되어서 가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거는 유대 지역의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에서, 그러니까 직진으로 바로 쭉 가지 아니하고 지중해의 해안가의 도시를 따라 이렇게 빙빙 둘러가는 거는 바로 감히 그 계절풍을 만나기 때문에, 태풍을 만나기 때문에 그럴 위험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배를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 항구 도시마다 그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 이게 보면 이제 선주도 나오거든요. 선주는 배가 운항할 때에 물건을 잔뜩 실어서 그 지역의 특산품을 실어서 다른 지역 가서 내려서 팔고, 그러면 또 막대한, 보통 그 당시 특산품의 거래 가치는요, 보통 한 1,100가지 이익을, 100배, 1,100가지 이익을 남게 됩니다. 아라비아에서 나는 유황을 가지고 저 유럽에 갖다 팔면요, 로마나 갖다 팔면 그게 한 1,100가지, 그게 그 황금보다 비쌌다 그러죠. 그 유황은 나무에 나오는 그 진이잖아요. 아라비아, 지금 예멘 지역에. 그러니까 이 특산품 같은 경우를 이렇게 선주들은 이렇게 수입을 해서 싣고 항구 도시에 또 내리고 팔고, 그러면서 막대한 또 돈을 챙기고, 그 선주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선장에게 또 그게 이게 또 총책임자 율리오 같은 총독에게 또 뇌물로 바치는, 이런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 구조가 이게 먹이 사슬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항구 도시를 이렇게 둘러서 그렇게 하고, 또 죄수도 그렇게 들어오면서 죄수들을 또 더 싣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배가 로마까지 가긴 가는데 이제 여러 목적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예, 그 목적 속에 바울이 이 배에 타서 압송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여러 태풍 때기도 하고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해서 로마로 최종지로 가기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항구 도시 이렇게 둘렀다 가는데요. 자, 7절입니다. 이게 보면, 자, 7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그랬습니다. 더디가는 이거는 이제 북동풍이 유리굴라라고 하는 그 계절풍이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려면은 동풍이 불어야 되거든요. 동쪽에서 저쪽으로 바람을 불어줘야 그 당시에 이제 뭐 범선이니까 돛을 통해서 이렇게 쫙 가는데, 근데 동풍에서 불다가 북쪽에서 갑자기 바람을 치고 들어오면 이렇게 막 돌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정말 항해하기가 제일 어려운 시기를 항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구 도시를 거쳐서 그래 가더라도 배가 더디 가는 거죠. 그래서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이로, 그렇게 가는데도 아주 간신히 어렵게 그렇게 이제 니도 맞은편 이제 가는데, 여기 또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풍세가 더, 그러니까 이제 계절풍이 부는 한참 그 태풍이 강하게 몰아칠 때, 그럴 때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섬들을 방해해서, 그러니까 지금 항해가 굉장히 어려운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입니다. 8절에 이 역풍을 맞으면서, 이 태풍을 맞으면서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자,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항구도시 연안을 지나서,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 미항에서 여러 날이 걸려 뭐 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래서 이 이제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는 바로 유대인들의 바로 속죄일 절기를 말합니다. 7월 10일 정도가 유대인의 속죄 절기거든요.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면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게 10월 중순에서 11월 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배가 미양이라는 곳에,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또 거기에 타고 있는 여러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죄일을 거기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항해가 위태한지라, 이 말은 아직까지도 항해하기가 이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하고 이 선장하고 선주는 항해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지를 보면 그들을 권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을 권하는 것은 바울이 기도하고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내가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 저들은 이 바울의 말보다도 이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항해하기로 결정을 해요. 자, 항해를 하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중해에서 부는 이 강한 유리굴라라고 하는 태풍이 이제는 잠잠할 끝무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태풍도 거의 지나간 것 같고, 그래서 끝무렵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리고 선장은 백전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리오가, 이 바울은 선장이 아니잖아요. 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습니다.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는 경험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그리고 이 백부장 율리오는 자기가 이 사명을 맡았는데 자기가 빨리 이 사명을 마치고 가야 집에도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 이걸 또 마쳐야 자기도 또
적지 않게 선장과 선주로부터 이렇게 또 프리미엄 받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율리오 백부장도 빨리 마치는 게 좋겠죠. 자기 또 로마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선장과 선주도 빨리 이 항해를 마쳐야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이 특산품을 내리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배가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인데요, 당시로서는 최고의 좋은 배였고 튼튼하고 강한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 율리오가 지금 태풍 시기도 좀 끝무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빨리 자기도 갔다 와야 되고, 그 갔다 오면 막대한 엄청난 이렇게 또 뭐 챙길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배, 튼튼한 배, 그리고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항해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바울은 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기도해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지 않아서, 그래서 좀 더 있다가 가시기를 그렇게 고민했는데, 중요한 것은 저들은 이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게 됩니다. 9절 보십시다. 9절 후렴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게 화물은 특산품을 이야기하죠. 실었던 많은 이렇게, 이거 다 돈인데, 이게 다 돈인데, 이번 항해하면 이거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도 튼튼한 알렉산드리아 배도 이것도 상처가 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한 것은 사람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권면을 해요. 자, 11절입니다. 11절 합독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왜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을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선장은 항해 전문가죠. 그리고 백전노장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여정을 지나면서 나보다 지식이 있고 어느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존중을 하되, 여러분 전문가의 말보다도 지식과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더 믿으셔야 돼요.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환자가 의사의 말을 존중하라는 거죠. 환자가, 약사가 주는 약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 가고 수술을 받고 약을 먹더라도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투자할 때도 사업에 여러 번 성공신화가 있는 사람 말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요, 성공신화가 있는 사람이 나중에 더 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성공신화를 믿었다가 투자했는데 또 망하는 경우가 열의 9은 거의 다 그래서 망합니다. 정치인의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문가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을 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백부장은 로마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것도 로마 황제 친위 부대의 권력은 막강한 권력입니다. 가정사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할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 동서는 은퇴를 하셨지만 현직에 있을 때는 저 미국의 워싱턴의 펜타곤의 작전 참모 장교였습니다. 계급이 중령이었거든요. 동아시아의 미사일 무기를 총 책임한 사람이었는데, 그때에 그분이 한국 오면 거의 대통령 대우를 받더군요. 그러니까 직급은 중령인데 한국 오면은 거의 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요. 같은 중령이라고 중령 뭐 커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레벨가 다른 거예요. 참고로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제가 혜택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로마의 권력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권력과 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 주되 그 앞에 비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만왕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는 더 신뢰를 해야 됩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는 움직일 수는 몰라도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황제도 즉위가 끝나면 일반 사람으로 내려오듯이 선조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도 당시로서는 정말 아주 크고 스트롱한 비였어요. 1912년에 여러분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로서는 뭐 전 세계 뉴스 매체들이 그 타이타닉호를 그렇게 조명을 했는데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배입니까? 타이타닉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배라는 말이잖아요. 선조가 말하기를 이 배는 너무너무 강하고 커서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다. 그렇게 대놓고 떠들어서 그게 신문에 실렸어요. 그런데 대성향에다가 빙산에 그냥 옆구리 터져가지고 그냥 김밥 신세가 되어서 그냥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알렉산드리오가 그 당시는 그 최고라고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이게 하나님 치시면 그냥 휴지 조각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좋은 일이죠. 돈이 많은 걸 여러분 죄시하고 그거를 책망하는 사람은 그 돈을 좀 가져오세요.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그건 복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건강하게 일한 성실하게 돈을 차곡차곡 벌어서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을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상한 식으로 매도하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건강한 부자들을 보면요, 다 배울 게 있습니다. 다 배울 게 있어요. 그냥 부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사기꾼 말고는.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만복의 권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중에는 이 유리굴 만나가지고요, 그 배에 있는 물건 다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손에 쥐던 것들이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요. 물질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는 주의 이름으로 내놓으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알렉산드리아호 최고로 튼튼한 배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아무리 튼튼한 배고 여러분의 직장이 아무리 철밥통이고 요즘 공무원이 철밥통이라 그러죠. 여러분의 직장이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냥 아웃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그 직장이 복되게 하시길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보면 결국은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서로 의논해서 백부장하고 선장하고 선주 다 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 사람이 결론을 내려서 떠나기로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14절 보십시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리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이제 유리굴로를 만난 거예요. 이제는 저들은 죽었습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고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들이 크게 죽을 고생하고 나중에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자기들 말보다도 바울의 말을 더 믿더라 이렇게 돼요. 말씀을 좀 더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말씀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더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가 세상 물정도 알죠. 내가 선장도 아니고 내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사업가도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하면 목사님은 사업을 모르시고 정치도 모르시고 또 뭐 내 전문 분야는 내가 나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모르듯이 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말을 믿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런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유리굴라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여기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믿더라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합독할까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이게 백부장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말씀을 합독하고 마칩니다. 김한세가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주의 말을 더 믿더라. 아멘. 앞으로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세요. 오늘 밤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다음에 바다 같은 사랑, 샘 솟는 기쁨, 하늘 같은 감사 이렇게 해서 찬양하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담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